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오늘 설립 1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또 이 코로나19가 많이 또 완화되어서 오늘 찬양대도 쓰고 또 이따 헌금성의 예수향기 중창단 또 찬양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수고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난 주일 오후에 양육 13단계 애프터 모임이 있었는데요. 간증이 너무 풍성했어요. 남자분들이 거의 다 참석했는데 우리 남자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직분자 선거 2차인데요. 1차를 마치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두 분의 우리 장로님이 이제 시무하게 돼서 감사해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되면 큰일 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두 분 다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수 집사님 누가 돼도 주님이 하실 테니까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 주 동안 너무 애쓰시는 걸 봤어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교역자들이 일일이 전화하고 확인하고 또 본인들은 갈등하고 또 여러 가지 결단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수고하셨고 잘 견뎌내셨고 또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요동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같이 제목과 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대지 보여주세요. 삼손의 마음입니다. 첫째 대지는 들릴라고, 두 번째 밀린 후 다시 자라는 머리털입니다. 삼손은 정말 유명하죠. 삼손과 데릴라 그래갖고 게임도 나왔는데 가위바위보 게임을 삼손과 데릴라로 했죠. 삼손은 힘이 센 걸로 해서, 사자는 어흥, 데릴라는 데릴라 이렇게. 그런데 누가 누구를 이기죠? 사자를 이긴 삼손을 데릴라가 이긴다. 가지고 게임이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었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막 삼손은 힘세고 데릴라의 유혹을 받았다 이건 아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오늘날 우리와 어떠한 면에서 연결이 되고 적용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삼손과 예수님은 어떻게 연결되고 오늘날 우리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25장 26절에 보면,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왜 마음을 달라고 할까요? 이 마음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또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근데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재미난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낙타와 텐트 차지하기 관한 내용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낙타가 주인에게 요청했어요. 추우니까 홈한 텐트 안에 넣게 달라. 주인이면 오케이. 코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따뜻하니까 이제 목까지 넣게 달라. 목까지. 목 들어와라. 근데 아직도 많이 넓네요. 제 한 앞다리만 넣게 해주세요. 그래, 앞다리 놓라. 근데 이 낙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앞다리만 넣으니까 역시 문이 열려서 텐트 안이 춥네요. 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네? 어쩔 수 없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온 다음에 낙타가 말합니다. 이 공간은 우리 둘이 쓰기에는 너무 좁군요. 둘 중 하나는 나가야 될 텐데 누가 나가야 되죠? 주인 보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결국 주인은 바깥에서 추위를 떨면서 지냈다 하는 거죠. 조금씩 허용하다가 다 내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마음을 다 내주지 않습니다. 이 삼손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별된 인생인데 여자에게 마음을 주다가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죽는 자리까지 간 거죠. 삼손의 일생을 보면 여자 3명과의 관계로 끝나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사라고 그렇게 임명하시고 20년 동안 사사로 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쓰시나. 근데 하나님은 쓰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쓴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삼손이 나중에 눈이 뽑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 눈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는 특히 삼손은 계속해서 본다고 얘기를 해요. 본다는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1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했다. 목전이 뭐죠? 눈목자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데를 행한 거죠. 대표적인 게 삼손이에요. 14장 1절 누가 보세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또 이제 그 여자를 보고 아버지가, 야, 넌 나실인인데 유대인 중에 사람이 없어서 블레셋 여인을 취하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에 들었어요. 우리 14장 7절을 보세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예? 계속해서 눈 얘기를 하고 마음 얘기를 하는데 사사기를 끌어가는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하나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잖아요. 볼견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사기의 그런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삼손. 근데 하나님 그를 사사로 썼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여기서요, 죄란 뭔지를 한번 잠깐 보려고 그래요. 죄란,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죄는 적절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죄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거나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보다 어떤 것을 덜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절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 요구하는 건 마음을 다해서 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그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빼앗겼을까요? 들릴라한테 빼앗겼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우리 15절부터 봐야죠. 15절에 마음 얘기가 또 나오죠.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네, 이 표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게 마음을 주지 않는 거,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이 한 번 더 있었다는 거 아세요? 사실 삼손에게 첫 번째 만났던 여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14장 16절을 보시면 빨리 한번 찾아가 보세요.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여자한테 이런 말을 듣고 비밀 누설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따 어떻게 들릴라에게 비밀을 누설하는데, 첫 번째 비밀 누설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이 비밀 누설했을 때 그는 눈이 뽑히고 죽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 들릴라는 누굴까요? 들릴라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삼손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들릴라는 우리에게 유혹하는 모든 세력들, 모든 죄, 우상숭배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사실은 기드온은 뭐에 유혹을 당했어요? 돈에, 물질에, 그리고 명예의 유혹을 당했어요. 삼손은 여자의 유혹을 당했어요.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3가지, 돈, 여자, 명예인데 그 3가지를 기드온과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들릴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보면 이제 들릴라가 이방 여인일까 이스라엘 사람일까 했을 때 학자들은 많이 논란이 있지만
이스라엘 여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고 그 살고 있던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삼손을 돈 주고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삼손이 예수님과 직접으로 연결되는데,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한 것처럼 이 삼손은 사랑하는 들릴라에게 배반을 당했는데,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은 30냥. 근데 들릴라는 얼마에 팔아먹었을까요? 그걸 한번 볼까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이제 이 16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빨리 보여주세요. 이 16절부터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왔대요. 방백들. 근데 몇 명이 왔는지 모르지만 블레셋은 5골이 있다 그래요. 5골. 가사, 가드, 아스돗, 에글론, 에스골론. 그러니까 최소한 5명의 방백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각각 1,100개,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러면 5,500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은이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 같은 사사기 17장 10절에 보면 해마다 은 10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봉이 은 10개예요. 이걸 잡아서 우리 오간사님이 새벽에 아침에 계산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2021년 최저임금 기준을 볼 때 2,200만 원이에요. 연 2,200만 원. 근데 그걸 110년, 왜냐하면 1,100개니까 110년 곱하기 5방백 하면 최소한 121억 원이다. 예수님은 은 30이 팔렸지만 이 들릴라에게 이 블레 사람들은 121억 원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 못하죠. 오죽했으면 삼손을 3번 이렇게 네 비밀을 알려달라 막 꼬셨겠죠. 비밀 알려줬어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거짓말로 갖고 놀았죠. 그런데 이 3번 그렇게 거짓말 하니까 방백들이 포기하고 다 갔어요. 그러면 이 들릴라도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고 4번째 드디어 비밀을 알아냅니다. 우린 보통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랬는데 삼손은 몇 번 넘어간 거죠? 4번째 넘어갔죠. 어떻게 넘어갔나 한번 볼까요? 자, 이제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앞에 3번이나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막 이제 찡찡대는 거죠. 막 찡찡대니까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 귀찮아 죽으려는 거죠. 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가 놓칠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으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 뭐예요? 진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진심 그래요. 17절에서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18절에서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18절에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아까 얘기했지만 왜 이스라엘 여자로 생각하냐면, 첫 번째 여자 그 부인은 블레셋 여인이었거든요. 비밀을 안 알려주면 너 죽여버려. 같은 민족이니까 블레셋 자기 여인한테는 죽인다고 협박했지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걸 협박 못하고 돈으로 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허락하시는 이유는 뭘까? 우리 계속해서 볼 건데요. 여기서 사사기 전체를 한번 보고 가려고 그래요. 이 삼손이 사사기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키아지. 저거 보면 골치 아프신 분이 너무 생각하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사사와 맨 마지막 사사만 보세요. 운니엘은 굉장한 흠이 없는 사사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내 때문에 오히려 땅도 더 많이 얻는 복을 누렸는데, 삼손은 뭐예요? 여자 때문에 망한 거죠. 망한 거. 두 명의 여자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다 사사로 세웠는데 왜 하필이면 삼손 같은 사사를 세웠을까? 저 가운데 기드온이죠. D가 그걸 전환점으로 그 위까지는 괜찮은 사사인데 기드온 때부터 이상한 사사가 됐어요. 그리고 점점 더 아비멜 입다 삼손에 갖고 점점 더 비극이 돼서 삼손이 완전히 비극의 끝장, 비극의 클라이막스죠.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볼게요. 또 다시 이렇게 키아진 구절을 보시면 삼손의 출생과
죽음이 짝이죠. 왜 성경이 키아진 것을 얘기하냐면 짝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성경에 출생 이야기가 나온 인물이 몇 명 될까요? 5 내지 6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삼손이에요. 왜 출생 얘기를 했을까요? 그 출생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죽을 때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생 동안 엉터리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게 22절이에요. 우리 들릴라 첫 번째 대지를 봤다면 이제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뒷부분 안 봤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서 이제 요거를 생각하면서 배경을 볼 텐데, 아까 그 7개의 키아징 말인데 그걸 7장면 중에 첫 장면, 마지막 장면, 두 번째 장면, 6번째 장면 한번 볼게요. 자, 첫 장면 보여주세요. 성경을 볼게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되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은, 다른 사사는 나중에 탐색했지만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고, 다른 사사는 그 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해방을 시켰는데 끝까지 해방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긴 했지만 끝까지 해방이 안 됐어요. 이건 나중에 뭐예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재미난 것은요, 저거 5절에 천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는데 그 엄마가 남편에게 얘기할 때는 좀 달라요. 7절 한번 보여줄래요? 13장 7절. 7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천사는 죽는 날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죽는 날까지 바쳐졌다, 이게 암시하는 거예요. 그 삼손은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사사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한 걸 보여주는데, 사실 뭐 삼손은 지가 일부러 죽은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눈 뽑히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죽었는데, 그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7번째 장면을 보여주세요. 7번째 장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기가 죽을 때 같이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은 더 많다. 뭐예요? 결국 누굴 죽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거죠. 삼손을 왜 세웠죠?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그가 살아서 사사다운 역할을 잘 안 했어요. 물론 하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 300 용사가 아니라 300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하나님이 삼손 때는 뭐예요? 삼손 한 명을 통해서, 그것도 무기 같지 않은 나귀 턱뼈로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삼손은 자꾸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이상한 길로 간 거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20절이에요. 자기가 이제 비밀 얘기를 했잖아. 난 머리를 깎으면 힘 못 쓴다. 얘기했으면 어떡해요? 빨리 가야죠. 근데도 안 가고 있어. 무슨 배짱일까요? 여자가 배반할 줄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그거는 멍청이죠. 그죠? 왜냐하면 3번 연달아 얘기할 때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던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블레셋 사람이 올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무릎에 베고 수면제 먹였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 삼손의 심각한 문제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볼게요. 자, 20절을 읽어볼게요. 본문 20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계속해서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과 같이. 아니 지가 비밀을 얘기했고 머리를 밀었는데도 전과 같이 하겠다고 한 거죠.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삼손은 자기가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일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삼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사용한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게 자기의 능력으로 알았어요. 오늘 마침 직분자 선거잖아요. 직분자 됐을 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지혜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잘나서 했다고 생각하면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삼손은 이 모든 힘이 자기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나고 비밀을 누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참 놀라운 건요, 우리들이 정말 처음 쓰임 받을 때는 정말 순수하게 뜨거운 열심으로 직분을 맡았어요. 어느 순간에 죄를 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야망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승질 때문에 일을 해요. 근데 일은 돼.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도 일은 되네? 열매는 있네? 사람들 은혜를 받네?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은혜 주시고 열매가 있는 것은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나를 아직도 남겨두고 아직도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모르고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라 생각하고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두 눈을 뽑는 거예요. 왜 뽑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계속 눈에 보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눈을 뽑아버려서 더 이상 외부의 것에 눈을 한눈 팔지 않게 하고 내 안에서 진짜 봐야 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들이 자꾸 눈을 보는 곳에 유혹당하고 자꾸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눈을 뽑고 그리고 이제 차단시켜서 이제 정말 내면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머리 자라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 자라는 걸 봤는데 막질 않는 거예요. 왜 막질 않았을까요? 쟤는 이미 끝난 인생이야. 블레셋이 볼 때 쟤는 이미 끝났어. 머리 자라봐야 아무 소용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끝내지 않았어요. 그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니까 눈을 뽑고 매여 꼼짝없이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사로 쓰시려고 작정하셨고 마지막에 이상한 방법으로 사사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기도합니다. 삼손은 딱 두 번 기도했는데 한 번은 목마르다고 막 성질내면서 기도했고 두 번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 한번 볼게요. 우리 28절을 보십시오. 이제 자기 막 갖고 놀고 막 조롱하는데 28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기도를 하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계속 여전히 나 원수니까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은 뭐냐면 삼손은 끝까지 나다. 네, 그것도 맞지만 여기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번에 구하옵나니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평상시 삼손은 머리를 잘리면서 자기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착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떠난 거예요. 이제 뭐예요? 두 눈 뽑힌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 힘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진실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힘 주셔야 합니다. 근데 진짜 기도를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열되는데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1장. 삼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여러분, 삼손이 뭐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 3명 따라다니다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기록해놨어요. 그 믿음의 행동을 본다면 딱 하나, 죽기 전에 하나님 정말 구하옵나니 힘을 주옵소서. 그 전에 자기 힘으로 알고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를 위해 살다가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기둥을 다 뽑았을 때 살아서 자기 힘인 줄 알고 폼 잡다가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이 죽인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삼손이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결국 삼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이상한 사사를 내세워서 진짜 사사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전혀 엉뚱한 모습이 아니라 이 삼손의 모습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행하신 그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아까 배신당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똑같아요. 배신당했어요. 두 번째, 이방 압제자들에게 넘겨줬죠. 유다 때문에 넘겨지고 들릴라 때문에 넘겨줬죠. 그 다음에 고문당하고 묶임당하고 조롱당했어요. 여기서요, 열왕기 하를 한번 보여주세요. 열왕기 하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두 눈이 뽑히고 묶여서 끌려간 얘기 나와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의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에요. 우연일까요? 아니죠. 아들들을 눈을 앞에 죽이고 두 눈을 빼고 쇠사슬을 결박했어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고 죄인의 결과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손도 두 팔 벌리고 죽었죠. 기둥을 뽑으려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죽었어요. 다섯 번째는 적에게 완전히 타도되어서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삼손 꼼짝없이 묶여서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뭐예요? 적들을 다 죽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패배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다 사라졌고 죄를 해결했고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삼손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삼손 혼자 구원자 역할을 했어요. 왜? 그 당시에 블레셋하다가 너무 짬뽕이 돼서 그들은 구원자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삼손 때는요, 그냥 블레셋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살지만 지배를 받지만 그냥 이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모습이죠.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인생 그렇지 뭐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블레셋 지배를 받으면서 구원자를 해달라, 구원을 해달라고 소리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삼손을 보냈는데 그 상황이 그러니까 기드온 때는 300명이라 썼지만 여기서 뭐예요? 한 명,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그건 뭐예요? 곧바로 예수님 혼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죽음을 통한 구원은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진짜 복음이 뭘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삼손이 죽음으로 마지막 사사 역할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제 그걸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결국 이걸 뭘 얘기하냐면 마지막 글씨 보여주세요. 요컨대 우리는 삼손에게서 다른 사사들에게서보다 위대한 패배의 패턴을 보는 거죠. 패배처럼 보이지만 결국 승리하는 거죠. 거절당하고 맞고 쇠사슬에 매이고 혀를 단신이고 마침내 적들에 둘러싸여서 죽으면서 삼손은 승리했어요.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이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의 위대한 패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방하셨다.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삼손 이야기는 강한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삼손 이상한 모습. 그런데 약한 사람이 전보다 더 강해지는 거 끝난다. 오히려 강할 때는 블레 사람 몇 명 못 죽였어요. 근데 그가 약해져서 두 눈이 뽑히고 죽을 때 더 많이 죽였어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오징어 게임 같은 건 뭐예요? 다 이기고 밟고 올라가서 마지막 승자를 낸 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 사람들 왜 좋아하죠? 그게 세상의 윤리고 세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가 환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죠. 철저하게 죽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 거기서 진정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삶 속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라. 그 짐으로 진정한 구원이 있다. 이제 우리 한번 적용해 볼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침 오늘이 우리 설립 15주년이잖아요.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하게 하신 것 내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내 안에 많은 죄악들 때문에 벌써 자르셨어야 돼요. 벌써 끝내셨어야 돼요. 근데 살려주신 건 뭐냐면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죠. 삼손을 쓰신 건 뭐야? 삼손이 잘해서가 아니라 삼손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했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삼손을 마지막 순간까지 사사로 쓰셨고, 성경 뭐예요? 20년 동안 사사로 통치했다고 기록해요. 마찬가지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살려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특히 우리 교회 많이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또 우리 교회마저 문제가 생기면 너무 힘들까봐 여러분 때문에 저를 봐주셨어요. 우리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아내 때문에 저를 봐줬다 생각해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은요,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불쌍해서 여러분의 죄를 묻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불쌍해서, 여러분 자녀가 불쌍해서 여러분의 죄를 묻고 하시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금 멈추셔야 돼요. 계속 가다가 끝까지 가셨어요. 두 눈 뽑고 그리고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그들 때문에 나를 세웠고 그들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그들 때문에 나를 여전히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장님들은요, 사장님이 잘해서 사업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원들이 불쌍해서 직원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동산교회에서 그 사역 생각을 했어요. 새벽 기도에도 잠깐 나눴는데요. 김민정 목사님이 그 세 군데 설교할 수 없어서 부목사 같이 설교 사역했잖아요. 나중에는 부목사들 설교 좋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부목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6, 7천 명 되는 수천 명을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시와에 설교하러 가실 때 400명 설교하러 가셨을 때 여기 고잔당과 학교 예배당에 6, 7천 명이 부목사 설교를 듣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만 은혜를 주셨다면 6, 7천 명은 2주 동안 굶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은혜 주셨어요. 제가 그걸 기억해요. 부목사 때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15년 동안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이 은혜라고 느낀다면 교만할 수 없죠. 자랑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저 인간들은 왜 저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니네들은 뭐하냐?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뭐냐면 내가 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섭섭하죠? 왜 시험에 들죠? 왜 상처를 받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여러분 건가요? 아니에요. 삼손이 자기 힘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한 열심, 우리의 노력, 봉사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노래는 하면서 말만 하고 정말 마음으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시험과 상처와 고통이 있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정말 그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고 하나님만 모시면요, 다 은혜잖아요. 다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달라 보여요. 늘 하는 설교죠, 제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언제 행복한가?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다 불만. 집에 가면 애새끼들이 불만이고, 남편이 불만, 자녀가 불만이고, 학교, 교회 가면, 아니, 회사 가면 직원들이 불만이고, 그죠? 불만인 사람은 다 불만이. 왜? 자기가 했다고 느끼니까. 그런데, 나 은혜다. 여기 가도 은혜, 저기 가도 은혜, 여기 가도 감사, 저기 가도 감사. 할렐루야.